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시급한 0.1% 사역입니다. 영적 서밋이라 하면 말씀이 실제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자가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가겠죠. 실제 말씀이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은 지식으로나 감정으로나 또는 무턱대고 흉내내고 따라간다고 해서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림, 집중, 도전, 영원한 응답을 놓고 그 응답을 누릴 자세를 방법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언약, 그게 실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전제가 깔려지지 않으면 무턱대고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어느 날 가난과 무능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속는다니까요. 기다려보자. 기다리는 데 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도 되는, 기다릴 수 있는, 무엇을 하면서 내가 진짜 기다려야 되는지 그 분명한 답이 나지 않으면 말씀 잡고 나는 내 나름대로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가난이, 무능이 도적같이 찾아온다니까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집중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상처 속에서 뭔가 집착되어집니다. 계속 살아나고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전체와 미래가 보여지는 그 집중의 능력이 아니라 답이 없는 자들은 집중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상처에 자꾸 집중되어져요. 이미 그게 정신문제거든. 자기도 모르는. 도전하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정확한 언약, 그래야만 근본, 본질이 회복, 치유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근본이 치유되어졌다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계속 내 생각, 마음, 내면이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인도는 절대 고집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전도하려고 아시하려고 한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기쁜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막혔을 때 언제든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신치유. 이 부분들이 근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 마음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셔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도록,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계속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만히 보세요. 계속 반복됩니다. 어릴 때 그 문제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까? 모양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내게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어떻게 반복됩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는 사라졌겠지. 근데 어느 날 그 상황 되니까 또 혈기가 나오고 또 눈물이 나오고 또 그리움이 나오고 또 막 두려움. 그 모습이 완전히 이제는 사라진 것 같은데 인생 웃긴다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렇게 자식이 없는 걸 놓고 기도했더니 자식 생겼으니까 이제 막 유토피아 끝난 줄 알았는데 자식 때문에 못 살기 같은데 인생이 계속 보여주고 이게 인생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근본이라는 부분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요 응답을 놓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인간 문제를 정말 알고 현장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니까 도무지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오히려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내가 자랑하던 가치 있게 여겼던 최고의 내 자랑거리가 영적인 걸 알고 보니까는 이게 가장 나의 걸림돌이고 한탄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이구나. 요 근본이 발견되어진 바울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본이 치유됐단 말은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라니까요. 죽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현장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올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이 진행되어질 거거든요. 시급한 0.1%의 사역입니다. 진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자를 찾아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비전 트립이죠. 날도 춥고 애들 다 안 간다고 잘 됐어. 날도 이리 추운데 고생 안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날이 추워서 고생스러워서 안 간다. 그럼 지금쯤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미래를 놓고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런 애는 내가 믿음이 없는지 몰라도 단 한 명도 없지 싶다. 계속 처음에 이제 내가 살짝 또 막 사단이 막 나를 건들려 하다가 아니다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애들이 지난주 새청소 다녀와가지고 다 다운됐어. 보통 뭐 11시, 12시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뭐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휴대폰 또 하다가 뭐 요래 살던 애들이 아침 7시, 8시부터 깨우거든. 하루 종일 뭐 한다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앉아있어야 되지. 덥지 막 사람 많지. 20일도 아니고 2박 3일 갔다 왔는데 애들이 다 빠졌어 막. 컨디션이 원하니 애들은 막 독감 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연달아 막 그 다음 주 또 뭔가 서울로 뭐 비전 트립을 간다네. 손사래를 쳤겠지 막. 죽어도 안 간다면서요. 부모들이 막 미안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안 간다 취소하기 시작하니까 막 너도 나도 이제 분위기 타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막 좋다 가지 말자. 여자 혼자인데 뭐 핑계도 좋지. 뭐 여자 한 명 안 간다니까 남아있는 애들도 나도 이제 못 가고 뭐. 근데 그 중에 진짜 우리가 왜 비전 트립을 해야 되는지. 네가 비전 트립 가서 몸살이 더 심해지고 중환자실 끌려가더라도 왜 거기를 꼭 참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우리 랩런트 시스템 속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포럼한 부모가 있을까? 욕하고 흉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 혹시 이런 하면 혹시라도 상처받으실까 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성적이 당장 오르고 뭔가 육신적인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낸다면 무슨 수를 써도 안 보낼까? 불신자 남편이 이유가 핑계가 아니라 어떻게든 싸워서 보낸다니까요. 서울대 보낸다는데 간다는 게 보장된다는데 빚을 내서라도 뭐 가해를 시켜야지. 우리가 정말 이걸 알고 있을까? 중간에 진짜 이 바른 정말 중요한 절대적인 영원한 이것을 아무리 들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걸 실제하고 소통하고 포럼되어지는 이 분위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되겠죠. 언제까지? 애들은 너무나도 빨리 크고 지금 애들 우리가 뭔가 뜨뜨미진하게 있는 사이에 세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와 정신세계는 계속 막 LTE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2G 자전거 타고 막 애들 모여라 막 오직 답답하면 집사람하고 안 되겠다면서 애들 모아가지고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사역이 아니라 줄을 서서 막 제발 좀 받아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애들 영어 성적을 확실히 올릴 뿐합니다. 80점 받는 애를 만점 받게 하고 빵점 받는 애를 만점 받게 하고 막. 영어 유치원 지금 애들 다 부모들 유행이라 그러더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우리도 100만 원, 200만 원 다 받아. 그래가지고 랩런트 진짜 막 하는 애들 막 장학금 주고. 이거 뭔가 사역 구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거 부모 눈치 보고 애들 상태 보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오면 우쭈쭈쭈쭈 막 달래주면서 뭘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또 게임에 빠져 있고 또 하루 종일 뭐 이미 애들이 보니까는 내가 보니까 불면증이라니까요. 12시 1시 되면 초롱초롱해. 새벽 미명이 이제 해가 떠야 졸음이 살짝 오는 몸의 리듬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 나가서 정상적인 경쟁을 하고 지금 경쟁할 수준과 상태도 안 돼. 뒤처질 수밖에 없는 과연 이 부분을 진짜 우리 부모들이 알까? 그 애들 말 듣고 애들 맞춰줘서 좋다 가지 마라. 그럼 걔들 지금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집에서는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방치 아닌 방치를 할 수밖에 없고 혼자서 애들이 집에서 뭐 하냔 말이에요. 진짜 생을 걸고 이 언약은 생명입니다. 놓치는 순간 죽는 거라. 생을 걸고 이 언약을 잡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가문 대대로 우리 가문이 뭔가가 어두침침한 무능한 무기력한 그거 안 보입니까? 그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그 상처와 각인뿌리 체질들이 참 안 바뀌어서 늘 얻어맞고 있는데 그거 이제 발판 삼아서 어릴 때부터 후대를 당하지 말고 아픈 거 경험해서 그게 상처가 되기 전에 말씀 속에서 미리 양육하라는데 그렇게 기회를 줘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내 상태 따라 내 수준 따라 늘 업다운이니까요. 언제 업됩니까? 나도 모르게 보이는 거 감정 될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기대 삼아 확 보냈다가 나하고 안 맞거나 기대한 만큼 뭐 결과물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뭐 그게 그렇지 뭐 별로 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안 해. 가지마. 감기 걸리는데 가지마. 이 오래된 이 틀을 어떻게 깨트려야 되겠냔 말이에요.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자고. 부모들이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랩런트들을 어릴 때 다 뽑아냈다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지역에서 그 틀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어릴 때 나도 모르는 갈대와 나무에 뛰어그져가지고 막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 축탁이 전에 온다더만 갈대와 상계 뛰어보내가 가는 그 외로움 두려움 젖대자마자 그 차디찬 성전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그게 시대적인 랩런트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이 축복이라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날씨도 춥고 고생할까 봐 오히려 잘 됐다. 저도 그 생각 순간 들더라니까요. 아이고 이리 추운데 가서 괜히 고생만 했겠다. 우리의 상태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금방 틀린 것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생하는 중에 진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임받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특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와는 거의 반대란 말이에요. 고생이 축복이고 외로움이 축복이고 없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렘넌트들의 축복이었거든. 우리 눈과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응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실제로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이 아니면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가능하거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영원한 게 뭐냐? 영원한 작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영원한 작품, 하나님의 작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원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방법,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두려워 보이지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를 보는 게 영원한 작품이 되어진다니까요. 사람의 말 갖고 사람 못 바꿉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소통해라. 계속 영적으로 포럼해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미련하게 보이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질 때 그게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니까. 오늘도 11시 다락방 마치고 아줌마들 몇 명 불러가지고 집에서 그냥 서로 그냥 소통하고 놀아라고. 저저거 말들이 많은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난다니까요. 그렇게 자리만 만들어도 그래도 명색이 목사집이잖아. 딴 얘기 안 해. 어쨌든 하다가 돌아갔다가 또 영적인 얘기하고 또 목사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렇게만 해도 우리 영이 단속된다니까요. 밖에 내보내보세요. 불신자 만나면 계속 막 죽이는 얘기, 먹는 얘기, 멸망할 얘기 거기 신앙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계속 상처 나오면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 그거 하나 내리면 되거든. 그렇게만 되어줘도 우리 영혼이 단속되어지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작품은 나를 통해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유산일 겁니다. 가정, 가문, 나의 업을 통해 모든 만남을 통해 만남이 살아나고 그래서 속해 있는 지역이 나를 통해 복음화되어지는 이 작품을 놓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 여기에 저와 여러분 집중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질문하신다니까. 왜 따먹었냐? 왜 범죄했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영향받고 어디에 흐름 속에 있느냐? 정확한 언약. 그 흐름 속에서 세 가지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한적. 이런 집중을 하려면
우리가 전제가 이 복음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내 힘으로 절대 안 되어지는 내 인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여질 때 제한적 집중. 내 인생에 한 번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고 집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신다니까요. 선택적 집중. 그때부터 멀리 것, 미래 것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든 게 응답이거든. 단어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말고 실제 내 인생 여정을 확인하시라니까요. 진짜 내가 한계 오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들을 힘도 없어요. 딱 하나 남는 거, 그리스도 삼중지. 제사장 되시는,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언약이 맞다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진실한 기도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복음 아니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거나 그거 한번 체험되어지는데 이제는 예배가 달라지고 훈련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계속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가치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그 흐름과 그 리듬 속에 있기만 하는데 뭐가 바뀝니까? 당장 내 눈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이유도 이해되어지고 가장 축복과 행복한 것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너도 모르는 네 상처에 걸려있는 그거 하나님이 결국 그거 없애는 거예요. 여자한테 걸려있으면 계속 여자 문제 나와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올 때까지 뭔가 물질에 상처됐으면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이더만 됐다고도 안 되고 되어진 것 때문에 또 문제 오고 결국은 세계복음 할 수 없는 뭔가 이거 걸림돌을 다 제거하는 작업 아니냐.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한 번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죠.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정확한 언약에 오직 되어지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때에 맞게 하나님은 세절기 계속 무한한 이 복음이 계속 체험되어지도록 오전에 드렸던 예배, 저녁에 드렸던 예배 또 다르게 들리는 방금 전에 소통하고 방금 전에 포럼했는데 예배 드린 거 또 다른 세절기를 통해 계속 우리 인생에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세 가지 뜰이 완성된 참된 교회가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정확한 언약의 흐름, 집중 속에 있을 때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날마다 내가 살아나고 누구든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뜰을 가진 후대, 미래까지 그래서 완성된 이 교회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일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도록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나는 모든 자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이 교회의 축복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응답의 스케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세워가셔야 되겠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망대는 말씀으로만 망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이냐. 남은 자의 망대. 어디서든 살아남는 어떤 환경이든 괜찮은 오히려 아닌 것 같은 그 환경이 더 기회인 nobody. 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황금어장 못 봅니다. 이미 세상 빠른 귀신 들린 3단체
다 장악했다니까요. 그들과 계속 경쟁해야 되고 세상 말로 늘 끝물 대여질 천물이 아니고 다 아는 그 끝물 가지고 경쟁하는 인생이라니까요. 보지 못하는 것,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게 남은 자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없는 절대망대,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의 언약이 체험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는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9장. 다 이루었다. 이것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키는 갈보리산에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 영적인 문제가 나의 문제로 계속 보여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 인생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근본, 본질이 진노, 저주재앙인데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반복될 수밖에 없고 주기적인 이 문제가 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요 답이 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길, 요한복음, 요한일서, 사단을 이기는 길, 마가복음, 근본 본질을 해결한 대속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겠죠. 나의 문제가 감정도 아니고 기복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근본 불신앙. 이것은 내 잘못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근본 불신앙이라니까요. 요게 이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빠져서 상처가 많아서 집안일에서 자꾸 틀린 핑계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근본 불신앙은 내 잘못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단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계속 틀리게 가니까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지금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안이 닫히고 육안이 열리니 부끄럽고 두려운 거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닌데 문제를 잘 못 보니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제대로 안 박힌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바로 이해 안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되어지니 그래도 인간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만 계속 살다 보니까 육에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영원히 함께 하면 지금도 함께 안 해야 되거든. 함께 안 하겠단 말이 아니고 그들이 온전히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부분에 잡혀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이 바로 이해 안 되지만 계속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이게 점점점 발전되어진다니까요.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대의 용사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자, 네피림. 근데 이 네피림들이 완전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육으로만 잡혀 있으니까 그 건강한 힘 가지고도 서로 막 헐뜯고 싸우고 장복하고 스스로 싸우다가 멸망한 종족 네피림.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상태. 요 문제가 진행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나의 문제가 진짜 이 영적인 문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인생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진짜 집중해보는 오늘 밤에도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거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집중해보세요. 꿈을 통해 나타나든지 말씀을 통해 나타나든지 내일 사건을 통해 나타나든지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만남이 단순한 사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던 요셉이 꿈을 꾸니까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시대를 보는 꿈이고 미래를 보는 꿈이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이 좋아서 행복하고 안 좋아서 내가 슬픈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를 볼 것이고 아닌 일을 통해서 내가 도약하고 내가 갱신되고 내가 도전되어지는 새로운 응고 출발이 되겠지.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데 이 근본이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날씨 추운데 잘 됐다. 다 보세요. 야, 이 생각이 잡혀 있어요. 무슨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저주재앙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본질, 세상 풍속, 공중거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래서 내 스스로 그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속물로. 그게 믿어지는 자에게 사단한테 당해도 상관없고, 왜? 사단은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또 이 그리스도 그냥 붙잡는 순간에 속인 그 부분조차도 내가 현장을 보고 진짜 인간의 근본이 이해되어지는 축복이구나. 약할수록 더 은혜, 힘을 쓸수록 더 강함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 그때 사단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 존재는 속일 수가 없는 존재네. 사단이 나를 멸망시킬 수 없잖아요. 딱 한 가지 전략, 거짓세합이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나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강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사람을 통해, 애들을 통해, 물질을 통해, 건강을 통해 진짜 근본이 되지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 내가 입술로 범전치 아니하오니 하나님 반드시 그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갑절로 그 응답의 증인. 이 응답 가지고 서예보가 서예 복음화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면서도 늘 속는 충청도라서 여러분 아멘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에?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막 더디고 잘 안 바뀌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다른데 틀린데 문제의식 두지 말고 진짜 내 속에 아멘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한번 보세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늘 그랬던 게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나에게 그 새로운 은혜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지긋지긋한 내 틀, 내 체질이 안 바뀐다니까요. 늘 뒤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앞에 와 있는 그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니까. 근데 늘 내 인생은 탁 못 박힌 듯 그 뭐 있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진짜 복음이 사모되어지면, 말씀이 갈급하면 제대로 안 보이면 안 될걸? 여러분, 예배 승리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면서요. 무엇이 예배 성공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답이 되어질 때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니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성공이잖아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준은 예배 와서 참석하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라니까. 예배 때마다 나도 모르는 그 근본이 영적인 게 실체가 내 상태가 정연하게 자꾸 발견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오직의 길로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집중되어지는 삶으로.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예배가 지속될 때 예배를 통해 시대를 보고 예배를 통해 현장을 보는 거지. 모든 게 다 틀렸다니까 우리가. 말씀 들었으면 뭘 들어. 듣고 하나도 실천도 안 되어지고 하나도 안 바뀌는데 실천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실천되어지는 그 영적인 체험이 실제 나에게 계속 확인 안 되어지면 사람 만나서 사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니까. 바른 삶 가르친다니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사람 죽이는 건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는 얼마나 답답한데. 업의 망대. 나의 업을 가지고 실제로 나에게 확인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복음, 그리스도. 이것을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더욱더 나에게 개인화, 사실화, 현장화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요 하나님의 기쁨 속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은 연소하지만 나이 많은 자들 디모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인생의 근본에 답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요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준비되어진 나의 업, 나의 만남,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 나와진다니까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미 내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그리스도 복음 영적인 게 체험되어지면 이 복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내 속의 갈급이 갈망이 계속 확인되어지기를. 그래서 이것을 놓고 개인화시키는 요 응답 속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구원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네. 여성교회 40일 감남산 해가지고 매일 구원의 길 그리자. 감사한 기대되는 움직임이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방법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구원의 길을 어디서 했더니 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돼지고 그거 따라하고 그거 흉내내면 안 된다. 제가 구원의 길 예전에 많이 하다가 사람이 자꾸 말을 끊거나 막히고 믿어야 되는데 이 타임에 두 손 모고 영접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러면 힘 빠지더라고. 집에 가서 막 내가 시달리더라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 삼아서 구원의 길을 통해 우리 자신이 계속 내 인생의 여정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간증입니다. 외워서 전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을 통한 내 인생 여정이 계속 확인되어져서 구원의 길을 묵상하는 동안에 내가 먼저 살고, 분명히 여러분 그것 맛을 봐야 돼. 내가 진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보내신다니까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문이 열린다니까요. 내 생각에서부터 내 눈에서부터 이 사람이 갈급하구나, 이 영적인 거 얘기해 줘 있구나, 요게 나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그 계획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17절에 삶,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죄 가운데 잡혀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이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이 소속이 너희압이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았다는 증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증거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닫지 않고 영적인 걸 들으면 정말 맞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또 육으로 살고 있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만든 무언가의 작품에 속아서 그것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니 온통 내가 영이 죽었다는 증거로 세상 풍속, 사람들, 문화 거기에 영향받고 그것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자가 돈을 벌어야, 돈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사람 사는 세계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이 죽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벌면 성공한다니 돈 벌어봤더니 그 돈 때문에 내가 이상해지고 그 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상해지고 계속 이놈이 저주재앙을 원인도 할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해결되어야 하는 이 문제가 나중에 드러나는 문제로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엇을 해도 평안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있으면 해결할 줄 알았는데 있으면 더 걱정되어지는 게 인생이라. 없을 때 차라리 뭐 어차피 없으니까 뭐 속 시원한데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혹시라도 이거 어떻게 될까 봐. 또 여기까지 하는데 충족했는데 좀 뭐 될 것 같거든. 자꾸 욕심 부리고 막 오바해서 뭐 하다가 한 방에 또 다 무너지고 계속 되풀이 되는 인생. 왜 그렇습니까? 근본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런 문제 속에 있다가 사람들이 어느 날 드러나는 문제, 의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사람의 노력으로 부모의 사랑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뭔가의 문제, 귀신에게 잡혀 못 걷는 자, 중풍병자, 해결 안 되어지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원인도 모르고 대안도 없으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저런 문제 속에 다 시달리다가 어릴 때 문제, 학교 학창시절의 문제, 결혼의 성인 되어서 문제, 노년의 문제, 모든 인생이 계속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문제가 영원한 문제라는 증거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이 되어져서 더 마태복음 12장 더 가중되어져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우리 자녀 문제가 부모들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중독 문제, 분열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누구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이사야 64장 6절에 자기 의를 가지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발버둥도 쳐보고, 그러나 그 의가 하나님 보실 때는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많이 배우면 지식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최고의 뭔가를 깨닫고 얻어보면 해결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학문이 아닌 것은, 이 땅의 것은 초등학문이요, 다 속이는 학문인 거죠. 오죽 답답하면 13장, 16장, 19절에 무속, 점술, 우상에 절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죽으라고 목사말 교회 얘기는 안 들으면서 목소리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막 아기 소리 내는 이런 사람한테는 막 다 듣습니다. 속옷 색깔까지, 머리를 뭐 동쪽으로 하지, 집안에 물을 없애라, 발밑에 물을 뜨고 자라, 다 듣습니다. 근데 우리 새가족 하나도 왔다가네 가슴이 아프더라고. 귀신 들린 무속인이 우리 교회를 가지 말했는가 뭐. 근데 그 무속인하고 관계 속에 뭔가 자기 딱 이익이 좀 관련돼 있거든. 당장 맨날 뒤에 앉아서 뭐 눈물 찔찔 흘리고 그랬었더만. 그러니까 교회 온 자에게 복음이, 생명이 정확하게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또 실컷 돌리다가 이제 내가 볼 때는 더 돌아서는 안 되는 인생인데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또 오겠죠. 그때부터는 더 확실한 뭔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지.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에 무엇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시간. 오죽 답답하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말 철저하게 듣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길, 천하 인간에게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눈에 안 보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내 정신 상태가 어떤지 나도 모르고 있는데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살리고 치유하겠냔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성,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그분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독단이 아니라, 진리가 왜 진리냐?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을 대속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만 천하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하나님 자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모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한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근데 요 인간 문제와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되어지는 자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게 안 보이는데 느껴진다니까요. 확인된다니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걸리고 있는 내 문제가 뭔지를 다 죽어가는데도 나도 모르게 내 수준 내 상태 따라서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생명의 길 오직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는 내 인생이 다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단 속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는 4명의 왕이 답을 얻는 그게 복음의 참된 능력이라니까요. 포로도 상관없고 노예도 상관없고 사자굴도 상관없어.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한 하루 3번 무릎 꿇고 보란듯이 감사하며 기도한 그 다니엘에게는 4명의 왕이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답을 얻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알아서 성전을 지어주고 돌아가라 고레스까지 되어지는 요 역사가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이라니까요. 시대를 넘어서 정확한 언약이 있는 그 언약에 생을 걸 수 있는 결단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적인 렘넌트들을 세우시는 거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렘넌트 이전에 먼저 우리 부모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가정에 대한 문제 헤어지는 게 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안타까운 저주재앙 슬픔 뭡니까? 함께 있는데 이미 다 깨어져 있어. 자살 안 하고 죽지 않고 뻔하게 돌아다니는데 인생이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보여야 안 됩니까? 꼭 사건, 사고를 만나야 재난입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아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내 인생이 만족이 안 돼. 감사가 없어.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어. 그게 더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자식을 보면서도 행복하거나 기대감이 드는 게 아니고 막 미래 걱정, 막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막 뭐 쪼아가지고 제대로 돼야 되는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고 없앨 수도 없고 뭐 있으니 힘들고 다들 그리 산다니까요,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축복을. 그랬더니 이 성령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26절, 27절 요한복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가르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면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체에 이미 모든 응답 받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확신, 그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계속 살아나고 내가 계속 바뀌는 증거가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도 이 목회자의 길을 서슴없이 갈 수 있는 그 가치가 보이니까. 얼마 안 됐다니까. 내가 왜 신학교로 가가지고 돈도 못 버는 고생하는 이 목사님 내가 가가지고 진짜 10년, 20년 해도 뭐 알바비도 못하니 뭐 인생 요랬던 내가. 아니다. 알면 알수록 그걸 초월하는 게 진짜 부자입니다. 그죠? 경제, 물질, 환경 초월할 수 있는 게 진짜 부유하고 넉넉한 자라니까요. 그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모든 응답이 주어지는 응답 중에 응답은 속이는 자. 모든 원수, 어떤 환경, 나에게는 다 핑계거리가 아니고 걸림돌이 아니다. 제어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심부름하는 일꾼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확인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눈이 안 보이게 계속 활동하고 심부름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내가 치유가 안 되고 내가 눈이 안 열리니까 응답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라 생각하고 기회로 줬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기회를 피해가고 정말 이게 답답한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경이 실제로 내 삶에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대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나를 개인화시키는 이방인의 뜰,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근본 사실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인간의 시작이 뭐며 그 인간에게 들어온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놓고 지금도 사람들이 헛된 고생, 틀린 방법 찾아가는 이 현장의 문제가 보여지면 유일한 하나님의 길로 그게 정말 유일하다는 증거는 분명히 영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계속 망대로 세워져 간다니까요. 결단되어지는 연초 오늘 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 6장 10절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날마다 감사한 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유혹당하지 않은 나를 더럽히지 않은 그 일에 결단되어져서 현장을 넘어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응답받을 현장의 다락방 운동 그래서 곧 사역자 모임 너무 중요하니까요. 함께 현장을 소통하는 장이 되기도 하겠고 우리는 나름대로 강단 가지고 은혜 가지고 훈련받은 체험한 거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또 교회가 원내스 되고 힘이 되어지려면 그 흐름과 방향이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한 메시지, 한 응답, 한 방향. 이게 참 뭐라고 참 말로 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계속 이 부분들이 실제로 소통되어지는 요 시작이 되어졌는 사역하시는 분.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면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이 자리에 다 주시겠죠.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없어. 실제로 다약방 하시는 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개인화 제자화 시키는 그 일에 응답을 받을 것이고 렘넌트 시스템 집사람도 언약 잡고 지금부터 공부한다더라고. 공부 좀 해라 그래 공부 좀. 진작 좀 깨닫지 이러면서 또. 진짜 제대로 된 동기 아닌 동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동기가 중요하네. 애들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뭔가 하나 보여주자. 그래서 진짜 저 교회는 뭔가 좀 다르다. 보내면 애들이 바뀐다. 그 말 들을 수 있는 따뜻한 사역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련된 우리 관련자들이 팀으로 만들어지는 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진짜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뇌죠. 이것이 영혼, 영적인 축복과 하나 일치되어지는 그 행복한 시간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낮, 밤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아침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예배하는 비밀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가 일어난 모든 사건을 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준은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 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언약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렸다는 증거거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간단한 이 슬로건이 우리 인생의 실제 증거로 오도록 24의 비밀이 뭡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24의 의미는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하는 나로 결단하시라니까요. 그러면 25는 당연히 주어지는 시간표 아닙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는 계속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계속 24 해야지. 그것도 내 의요. 내 의지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응답 올 때까지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영적인 게 체험될 때까지 말씀 속으로 메시지 속으로 필요한 메시지 계속 개인에게 맞도록 보내서 계속 들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그 방법 찾아 또 그 방법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응답대로 분명히 성취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계속 강단이 실제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인생을 사시고 또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스케줄, 또 응답, 훈련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의 시간표와 우리 현장 교회 시간표가 함께 보여져서 기도로 원내서 되어지는 최고 축복을 누리는 교회 모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인 사실을 이해한 0.1%의 응답을 우리 개인이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현실, 육신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성경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을 통해 가정, 가문, 지역과 업과 모든 만남을 살리는 약속하신 영원한 작품이 탄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 자신을 찾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제자들 증인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특별히 우리 후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